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8쪽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어 나의 생존자는 이 땅의 색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할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의심하는 믿음에서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는 것 같더니만 어제 오늘 제법 날씨가 좀 춥네요. 이럴 때일수록 감기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의심하는 믿음을 완전한 믿음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완벽한 것은 없지요. 내가 완벽하다 생각하면 내가 부족한 걸 잘 모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부족한 걸 알면 완벽해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갖다가 점검할 수 있고 뒤돌아볼 수 있지요. 내가 부족함을 모르는데 완벽한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적에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부족한지 또 얼마나 연약한지를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들어서 사용을 하셔요. 제가 이렇게 목회해 보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경험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이 자기의 노력과 의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을 보면 평탄하게 가는 걸 보게 돼요. 가끔씩가다 이제 성도들이 그런 의문을 제기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 사람은 정말 별로 안 좋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승승장구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승승장구하는 게 그게 저주다. 그게 저주다. 왜냐하면
가다가 넘어져야지 다시 딛고 일어설 수가 있고요. 넘어져서 무릎팍도 깨져 봐야지 걷는 것에 조심할 수 있거든요. 승승장구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면 성공할 것 같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의 삶은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진지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는 빈도가 더 높아진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완벽하다고 스스로를 주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그릇이 되지를 못해요. 요즘 우리가 새벽에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모세가 40년의 왕궁 생활을 했을 적에 그 사람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는 자기의 위대성은 정체성하고는 다른 거예요. 위대성은 뭐냐면 나는 이집트의 왕자야. 그런데 그의 정체성은 이집트인이 아니잖아요. 이집트인 아닌 사람이 이집트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힘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그릇이 못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물에 빠졌을 적에 어깨에 힘을 빼야지 물에 떠오를 수 있거든요. 움츠려들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떠있지 못하고 가라앉아요. 마찬가지로 삶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게 힘이 들어가고 내가 완벽하다고 느낄 때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을 자꾸 훈련시키시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낮추는 훈련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적에 밑바닥이라고 하죠. 사람은 밑바닥 인생 되는 거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밑바닥까지 끌고 내려갈 때가 있어요. 도저히 감당 못하겠죠. 내가 왜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되느냐. 그런데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고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신앙의 삶을 통해서 또는 자기 인생 가운데에서 밑바닥을 경험해 본 사람은 삶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내거나 쉽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스스로를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낮은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해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의 자리였지만 그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금 나신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스스로를 낮추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겸비해야 될 게 뭐냐? 나를 갖다가 낮출 수 있는 신앙의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낮아진다라는 건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으면 자기가 잘 깨닫지 못해요. 이제 안타까운 경우에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제 알았다라고 했을 때는 손에서 모든 것이 떠나간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안타까움을 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아 너가 의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의심하는 믿음에 대해서는 성경의 곳곳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보게 되면 의심하는 자마다 마치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의심하게 되면
의심은 의심의 꼬리를 물어요. 의심은 선하지 못하다. 또 의심은 결과가 좋지 않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의심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모두 습성이 살면서 경험을 하지만 이렇게 남을 의심하고 하는 마음들이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본연에 이렇게 스며져 있지요. 그런데 이런 의심에 대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믿음에서 의심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어진다. 걸림돌이 되어진다. 의심이라고 하는 걸림돌을 만나서 넘지 못하면 넘어지면 영적인 쇠퇴길에 들어가요. 그러나 의심을 믿음으로 이겨서 가게 되면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게 되죠. 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초기교회 성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초기교회 성도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강조를 하지만 그들이 실상 예수님이 우리가 기정사실로 1년에 태어나셔서 30세에 사역 시작하시고 33세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33년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의 사람들은 그 이후의 사람들 예수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시대적 절박감으로 느끼면 그때 사람들은 더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상 예수를 믿는다는 게 로마 황제하고 격을 같이 하는 신적인 존재로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목숨을 부지하는 것과 신앙을 지키는 건 결부되어져 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끌려나가가지고 죽지는 않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가 몇 해 전에 저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IS라든가 하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겪어 보셨겠지만 실상 지금도 보이지 않는 나라 곳곳에서는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초기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목숨을 내놓는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생명과 맞바꾸면서 자기의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앞에서 하나님을 의심한다, 예수님을 의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하고도 곧 동일한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삶에 요구되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태도는 뭐냐? 의심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여러분 우리는 생각했을 때 그가 영적인 아버지고 또 조상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뭔가 좀 탁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실상 저는 창세기를 쭉 보면서 경험을 하지만은 진짜 아브라함이 의심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단번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믿음의 조상이 안 된 것처럼 그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겠죠. 제일 중요한 건 그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고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의심하는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할 적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두려운 믿음을 방패와 상급의 믿음으로 바꿔야 된다. 지난 주간 수요일 설교 말씀 들었죠? 그죠? 안 들었어요? 들었죠? 괜히 안 들은 척하지 말고 들었잖아요. 지난주 설교 내용 기억나세요? 목사님 오늘 새벽 예배 설교도 모르는 판에 그죠? 묻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마 이야기하면 잘 아실 거예요. 지난주에 소돔과 고모라를 롯이 선택을 해가지고서는 아브라함이 그래 가 그런 아브라함을 또 하나님께서 올라가가지고서는 동서남북 다 바라봐 내가 너한테 이거 다 줄 거야. 그 이제 기억나시죠, 그죠?
기억나실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난주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소돔을 선택했을 때의 롯의 선택은 실상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요. 거기에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아주 이기적인 선택이 들어간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성경을 벌써 읽고 오늘 읽은 성경에 확 들어가게 되면 이 상황이 완전히 또 바뀌게 돼요. 롯이 선택을 했던 소돔과 고모라로 인해 가지고 나타난 결과가 아브라함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좋은 영향으로 나타났으면 좋았을 텐데 상황이 더 악화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봤을 때에 뭐 같았다고 그랬죠?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했죠.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이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보여지는 건 허상이다. 그 말씀을 드렸죠. 실상 여호와의 동산 같았던 소돔 땅에 이 롯이 들어가서 보게 되니까 거기는 뺏고 빼앗기는 약육 강식의 동산이었더라는 거예요. 죄 짓고 난 이후에 아담의 그 에덴 동산이 무너지면서 또 방주 사건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보면서도 느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꼭 대비되는 게 뭐냐면 세상 나라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결국 세상의 것을 선택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상의 것을 선택했을 적에는 뺏고 빼앗기는 약육 강식의 상황으로 들어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등지고 갔을 적에 뺏고 빼앗기는 구조 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실상 여러분 롯의 삶이 아주 빡빡했겠지요. 나중에 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그때를 보게 되어지면 롯이 성문 앞에까지 나와가지고 있었던 걸 기억하잖아요. 살아보니까 좋지 않더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했지? 그때는 벌써 이미 여러분 뭐예요? 늦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걸 강조를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때에 돌아서면 그건 진짜 복이다. 뭐 돈 많이 벌어서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인 주실 때 그거 깨닫는 게 복이고 은혜다. 그거 놓치면 아주 어려움 당하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다 좋다. 그런데 실상 여러분 그 속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입으로 담기에도 너무 힘든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는데 남쪽에 메소포타미아 엘라만 그돌라오멜 이름이 어렵죠, 그죠? 저도 외우느냐고 꽤 오래 걸렸어요. 그돌라오멜과 네 왕국의 동맹국들이 조공을 바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서는 쳐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롯의 가정부터 해가지고 소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싸그리 다 잡아 들어갔어요. 좋다고 갔는데 결과가 어떻게 했어요? 비참하게 된 거죠. 이런 스스로 선택한 땅에서 그런 결과를 맺을 적에 사람은요 자기를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어려움 당하게 되면 실상 그 어려움 때문에 뒷상황을 잘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에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게 성경이 참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롯이 그런 선택을 해서 그런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모든 쟁물과 생명 자체가 완전히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이슬과 같은 상황이 되어졌는데 아브라함이요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아유 지가 먹겠다고 혼자 가다니만 그거 잘 됐다. 이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싹시 뭐예요? 노래요, 안 노래요? 예? 싹시 노란 거예요? 싹시 노랗지 않죠, 그죠? 왜냐하면 그 상황 속에서 남을 돕는다.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싹시 노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싹시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가지고서 싸웠어요. 근데 이겼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한 번의 전투에서 싸워가지고 이겨서 롯을 다 데리고 들어왔지만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완전히 사라졌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야곱이 그 세겜 족장 하몰 아들들을 다 죽였을 때 많은 사람들의 그 주변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때 야곱이 그거 무서워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번 전쟁해가지고 대승했어요. 아, 이겼다. 그런데 실상 상황은 더 악화되지는 거죠. 왜? 많은 열방들 속에서 그들은 아직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상황 전개가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고 있는 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 믿음을 가가지고선 롯을 구해갖고 왔지만은 마음속에 불안함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그 상황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시면서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확하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뭐예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심사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죽어가고 있는 사람한테 이 약이 좋아요, 저 약이 좋아요, 그것보다도 더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죽어가는 사람한테 이 약이 좋아요, 저 약이 좋아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뭐가 있냐? 당신은 이제 완전히 나았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많은 좋은 약들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먹고서 나에게 효험이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냥 아픈 사람에게 당신 이제 다 낫어요. 좋은 소식, 그게 최고의 좋은 소식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일 좋은 선물을 주신 거예요. 보여지는 건 안개와 같은 상황 속인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내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상급이니라. 뭐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맨날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맨날 이기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날은 이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한번 참패하게 되면 아주 무참히 참패해서 돌아올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한번 승리했지 그러면 그 여운에 사로잡혀 있다가 보니까 무너질 때는 확실하게 더 많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침체, 탈진이 오지 않도록 나 자신을 살펴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저도 목회하면서 이제 흔히 이야기할 적에 우리가 번아웃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탈진이 올 때 뭔가 일을 쭉 해가지고서는 어느 궤도에 올라갔다가 이게 쭉 내려앉는 그런 기분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50대 초반에 무슨 증상? 뭐라고요? 갱년기 증상. 사방팔방 다 갖다 줘도 소용없어요. 그죠? 갱년기가 되면. 여자도 갱년기가 있지만 남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자들이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죠? 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여자들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이제 갱년기가 오고 남자들은요. 야, 제가 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상세하게 보니까 30대 말부터 이 그래프가 아주 낮게 갱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집사람한테 나 갱년기다 이 얘기는 아니고 이 얘기는 아니고 분명한 건 뭐냐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인생의 갱년기라고 하는 그 시즌이 돌아오게 되면은 다 싫어. 그죠? 먹는 것도 싫고 나가는 것도 싫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남편 밥 해주는 것도 싫고 웃는 사람은 다 공감한다는 거예요. 그죠? 네가 차려 먹든 뭐 마음대로 해라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 남자들은 조심해야 돼요. 여자들이 어느 순간에 확 이게 마음이 동하면은 큰 그릇에다가 뼈다귀 사다가 확 끓여 놓으면 징조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나는 간다 이거거든요. 누구든지 인생의 굴곡이 있을 적에 영적인 탈진이 올 적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에게 기대고 있냐 이거예요. 기대고 있냐. 저는 이제 가끔씩 이제 말씀 집회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종이가 인생이다 생각을 했을 때, 그죠? 이게 뭐라고요? 우리의 인생이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다. 그럼 세상이 이렇게 오면은 뻥뻥 뚫어지잖아요, 그죠? 그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뒤에 이렇게 기대고 있으면 상처는 날지 몰라도 찢어지지는 않아. 감동이 없나 봐요. 찢어지질 않는다니까. 하나님께 기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한테 가서 기대는 훈련. 오늘 제가 밴드에다가 글을 올렸지만은 요번에 그 빌리 그레함 목사 재단에서 온라인 예배 가운데 드릴 적에 성도들이 대면 예배에 이렇게 교회당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소중하냐 안 소중하냐 그게 이제 리서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밴드에다 올렸어요. 한번 가서 보세요. 거기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온라인 예배 다 좋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만나는 훈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달려와야 돼요? 어디요? 교회로 달려야 돼요.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 사모님이 아주 안 좋았어요. 그 사모님이 차를 타고 돌아다녀요. 버스 타고 그냥 척없이 다니는 거예요. 척없이.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 꼭 그래야 됩니까? 목사님이 그래야 됩니까? 사모님이 그래야 됩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살다 보면서 느낀 경우지만은 자기가 겪는 고통에 대한 그 아픔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못해요.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이야기 못하는 거거든요. 함부로 못해요. 지난번 교회에서 그 권사님 돌아가신 분 남편이 하도 술 먹고 자기한테 탓만 하니까 성질 나가지고서는 밤마다 먹을 거 그냥 사다가 먹고 그냥 피자도 먹고 통닭도 먹고 그래가지고 위에서 고장이 난 거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근데 그 권사님이 웃는 게 아주 재미있어요. 유쾌하게 웃고 재미있는 소리도 하고. 그러면 이제 교인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하고 웃어요. 그러면은 뒤에 가다가 보면은 권사님이 어떤 권사님은 그런 얘기. 아유 지금 상황이 웃을 때냐 이러거든요. 제가 그 권사님한테 그러죠. 항상 저렇게 안 웃으면 죽어요. 저 상황을 이기겠다고 그 양반은 어느 새 가만히 이렇게 목양실에 있으면은 소리 소문 없이 들어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따발총이야. 그냥 막 쏴대면. 그러니까 그분의 모습을 보면 뭐냐면 모든 속에 있는 아픔을 다 기도로 토해버려요. 기도로 토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가다가 어려움이 좀 있고 힘들잖아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어디로 가요?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하는 것처럼 여기 와가지고서는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르짖는 거. 옛날에는 산기도도 참 많이 했는데 그죠? 권사님? 저도 칠보산 기도, 산기도 다녔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기도가 산기도고 제일 강력한 기도가 또 산기도야. 왜냐면 산에 올라가면 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많아. 밤에 쥐야 하고 부르고서 이걸 소리 질러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이러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옆에서 바스락 소리 나면 귀가 그냥 확 올라가면서 머리가 쫙 올라가가지고서는 등골이 뭐예요? 오싹 하잖아요. 그럼 그때 무슨 얘기예요? 더 부르는 거지. 쥐야! 하고 부르잖아요. 그죠? 학교에 입학했더니만 신학교에 입학했더니만 학교에 들어갔더니 선배들이 부르는 거예요. 선배들이 불러가지고서는 너희들 졸업할 때까지 저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소나무 3개씩은 뽑고 졸업해라 이랬거든요. 나는 거짓말 못하니까 소나무 3개 뽑지 못하겠더라고. 왜? 그땐 산이 무서워. 산이 무서워요. 밤에, 특별히 밤에 가게 되면 더 무섭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 산기도도요. 하나님이 힘주시면 하더라고요. 기도는 해보니까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예요? 막 시켜가지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시켜서 기도하면은 주야 기도하고 나면 1시간, 2시간 금방 혹 지나갈 때 있죠. 그죠? 별로 없나 보네. 그냥 열심히 기도해가지고선 한 15분, 30분 지난 것 같은데 눈 뜨면 한 3분 지났고,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기도의 원동력을 배울 수 있고 그 힘 달라고. 제가 이제 수요 예배 요거 딱 족장 설교 다 끝나면 기도학교 할 거예요. 저 대전에 가게 되면 한빛교회 배경현 목사님이 기도학교를 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켰거든요. 제가 2년에 걸쳐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저는 같이 참여를 했는데 아침부터 코로나 전이잖아요. 아침부터 시작하면 일주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가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시작이 되는데 제가 가서 제가 놀래고 그걸 하여튼 간에 기도학교를 여러분들하고 할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왜 해야 되느냐, 기도가 뭐 때문에 중요하냐,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 가르쳐 드릴 거예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개봉박두. 아브라함이 눈에 보여야 될 자식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기근이 있어가지고 애굽 갔다가 왔죠. 조카 롯은 저 모양 저꼴이 돼가지고 가가지고 구해는 왔지. 상황이 낙동강 오리알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왔는데 기적을 경험한 것 같지만 아직도 나는 기적을 경험한 것 같지 못할 때에 나는 너의 뭐예요? 방패라. 내가 너 아브라함을 보호해주고 붙들어주고 너의 산성이 되어주는 하나님, 너가 나의 그러한 아들이다, 자녀다. 이거를 확증받았잖아요. 이 말씀을 그대로 살았던 사람이 또 성경에 한 사람이죠. 시편 18편 2절 다윗이죠. 하나님은 나의 뭐요?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자요 내가 피할 바위시요. 그죠? 뭐 가는 곳마다 다윗은 그냥 사울의 덫에 의해 가지고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을 피해 가지고서는 미친 척하고 돌아다닐 정도였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내 산성이시로다.
완성이시로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면서 나는 너에게 큰 상급이야. 근데 시편 19편 1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여기서 이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사는 사람은 상이 여러분 뭐예요? 크다. 그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상금 많이 받기를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들은 건 뭐야? 말한 제가 부끄럽잖아요. 예? 다 알아요. 속으로 이렇게 들은 거. 예? 예? 상급 받으려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저도 있잖아요. 신학생 딱 들어가가지고, 야, 선배들이 그러는 거예요. 또 목사님들이 가끔씩 물어봐요. 너가 존경하는 성경의 위인이 누구냐?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선 제가 존경하는 위인이 2명이 있습니다. 누구냐? 그래서 하나는요, 모세고요. 하나는 바울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좋아하냐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의 신분 모든 걸 다 버리고도 예수님 만나서 인생 아주 끝내주게 살다 갔으니까 그 사람 기뻐요. 모세 왜 좋아하냐? 모세는요, 자기의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어도 성도들을,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그것이 너무 좋아서 제가 좋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모세 좋아하는 거 잠깐 빼겠습니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제가 봤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죽어라고 진짜 남이 걷지도 않는 길 주의 길을 걸어간다고 됐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 모세가 그런 말 했지 나는 모세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래가지고 그거 좀 빼주세요. 제 욕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도 뭐 받고 싶다? 상급 받고 싶은 거죠. 저도 상급 받기 싫어한다는 건 그건 비정상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을 다 살아도 그 상급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상급 내가 너한테 줄게.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은혜, 그 여러분들한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약속하신 것을 믿을 수 없는 태도에서 완전하게 믿어지는 믿음, 태도로 바뀌어야 된다. 내가 너한테 약속을 했어. 내가 너한테 자식 줄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의심이 많아서 내 상속자는요, 나의 종인 엘리에셀이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는 생각할 적에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서는 그게 최선의 생각이고 최선의 믿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도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테두리에 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테두리까지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하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또 있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이 있는데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빌려가셔도 됩니다. 그 성경책에 보면 오늘 15장 4절 6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했다. 걱정하지 마라. 그는 내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말씀하셨다. 저 하늘을 바라보아라. 저 별들을 세보아라. 셀 수 있겠냐? 내 자손을 세어보아라. 아브라함아, 너는 장차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다고 선언해 주셨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었다고 선언해 준 게 뭐냐면 믿었다. 요것 때문에 믿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마음과 행위가 믿음이에요. 좀 더 좀 쉽게 얘기해 볼까요? 믿어지는 걸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어지는 걸 믿는 건 믿음이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고 있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을 수 있는 거. 아브라함이 99세, 사레는 89세. 둘 다 아이를 가질 가능성은 없다. 가능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허용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너 믿어라 이거예요. 그걸 믿었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맺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이럴 때 한마디 하죠. 믿습니까? 옛날 부흥회 때 잘하는 말이잖아요. 믿습니까? 그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을 때 75세 하란이라는 곳에 산과 같은 아버지가 죽고 롯이 저 모양 저 꼴이 되었을 적에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변함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변해서 우리의 얼굴이 주름살이 생기고 이빨도 빠져가지고 이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믿음만큼은 변하지 말자. 아멘? 마지막, 노예의 믿음에서 결혼의 믿음으로. 이번 주 주일 저녁에 이제 나팔절 하죠. 나팔절 할 적에 결혼, 아가서 신부 단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할 거거든요. 왜 이게 중요하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6절이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너가 지금 늙었고 보는 상황에서 친자식이 없지만 나를 통해서 믿었다. 너가 나를 신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건 배신하지 않는 믿음의 기본적인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건 하나님이 야 이리로 가 그래서 이리 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너희 이렇게 해 하는 노예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만났으니까 좋아가지고 결혼하면은 좋잖아요. 안 좋았어요? 결혼하면 좋잖아요. 그죠? 저는 결혼하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저 집사람 꼬시려고 제가 그 찬양대, 학교 찬양대까지 가가지고선 제가 꼬셨거든요. 그때 저희 집사람이 제가 그냥 코를 엄청나게 골고 자고 있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아유, 저놈의 선배는 도대체 코를 저렇게 골아가지고 누가 시집 가가지고 저거 어떡하냐. 자기가 됐어요. 자기가 됐어요. 결혼식을 하려고 가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뭐 그냥 좋지 그죠? 그래서 신부 화장하는 데다가 데려다 주고서는 저는 이제 친구랑 그 저기 보니까 이거 턱시도 입고 막 해갖고서는 신부 찾으러 갔어요. 근데 없어. 신부가 없어요. 화장을 했더니 이게 변장을 한 거야. 그래갖고 집사람을 제가 못 찾은 거야. 근데 그래도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좋죠. 그냥 무조건 좋은 거예요. 좋아서 갈 적에 결혼했다. 내가 저 사람하고 동행한다. 시켜서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비록 우리가 살면서 참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그죠? 어려움도 겪지만 그래도 내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앞에서 참 이거 번데기 주른다는 건데 밤에 등 긁어주는 건 마누라밖에 없어요. 이거 오른손도 안 돼. 저는 여기 닿지도 않아. 그때는 빌리잖아요. 그죠? 손을. 이게 결혼의 기쁨이고 인생 살 때의 결혼이 갖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결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의리잖아요. 의리. 사랑으로 산다고 얘기하지만 사랑은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생물학적으로 사랑한다는 얘기는 뭐라고 그럴까? 그 안에서 나오는 사랑의 그 엔돌핀이 돌게 하는 거는 3년 지나면은 없어진대.
근데 요즘은 3년도 아닌 것 같아. 금방 없어지거든요. 사랑은 없어져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의리죠. 의리로 사는 거예요. 부부도 제가 보면은. 하나님하고도 의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좀 배반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의리. 그 의리가 어디에서 있느냐? 신뢰. 내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마음을 가질 적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면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새끼집 비둘기를 내게 가져와라. 가져왔더니 쪼개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불로 통과하셨잖아요. 왜 성경에서 이 얘기가 나왔을까? 아유, 목사님 그냥 암소도 나오고 암염소도 나오고.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풀어놓으셨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모세오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거기서 제사법 쓰여 있는 게 레위기잖아요, 그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석건제 막 나오면은 막 머리 아프고 막 졸리잖아요, 그죠? 야, 창세기에 레위기의 제사법이 지금 나온 거예요. 암소는 화목제 드릴 때 먹는 거예요. 화목제는 따라해보세요. 화목제는 화목하려고 먹는 게 아니라 화목하고 먹는 것이다. 하나님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너 나 못 믿었지? 내가 너하고 화목할게. 그래서 암소 잡은 거예요. 제사장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암소 갈비를 먹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살다가 저하고 조금 기분 안 좋고 저랑 풀려면 갈비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그 거짓말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사장은 갈비로 드려야 된다는 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제사장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꼭 부담은 갖지 마요. 그냥 그게 그냥 그렇다는 얘기지 뭐. 또 집에 가서 야 목사님이 어떻게 갈비를 사라고 그럴 수가 있냐 이러지 마실걸. 암염소는 속죄제 드릴 적에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나하고 구원의 관계를 맺어서 내 자식 됐어. 내가 너 책임지는 거야. 이게 뭐예요? 암염소, 제물. 순양, 어디서? 번제. 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게 뭐냐면 완전한 믿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꼭 통과하게 하는 게 뭐냐? 이 제사법. 이 제사법을 쉽게 얘기하면 예배, 드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하고의 관계 회복이다. 그래서 졸아도 좋으니까 예배 와서 졸아라. 왜? 예배 드리는 게 그만큼 뭐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완벽한 자녀가 아니어서 의심도 하고 때로는 마음속에 좀 두려움도 있고 그렇지만 결혼한다.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이스라엘이 율법 받았을 때 결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내가 완전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꼭 마음속에 새겨서 저와 여러분이 완벽하진 않지만 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임기자 권사님이세요?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의심 많고 세상에 넘어져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줄 아나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바쳐진 예물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 가운데 주께서 동행하시고 평안케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흩어져서 살아갈 텐데 3일 동안 주님 주시는 힘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